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의 남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31절 말씀 묵상 포인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정도로 묵상 포인트를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 바로 두려움과 걱정에서 확신과 믿음으로 라고 하는 묵상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태도를 보면 여전히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돌아가려고 장인인 이드로에게 지금 내가 애굽을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 4장 17절까지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하나님은 애굽으로 모세를 보내시려는지 누누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이고 어떻게 너를 통해 역사할 것인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모세는 장인에게 내가 애굽으로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대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는 좀 갈립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 좀 충실하게 말씀을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왜 모세는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왜 사명 그대로 말하지 않고 형제들이 살아있나 무슨 안부를 확인하러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러분, 19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미디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아직 출발 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걱정 마라. 너가 가진 그 걱정과 근심 이젠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18절에 왜 지금 18절 그리고 19절 말씀을 함께 보면 모세가 여전히 자신의 실패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걱정 마. 너 목숨 노리던 사람들 이제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제 애굽을 향해 출발하는 모세의 손에 들려진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3장에서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을 때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지팡이는 그저 양을 칠 때 쓰는 목자들이 그냥 들고 다니는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요, 그냥 사실 물리적으로는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뭐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에서 나왔던, 여러분, 간달프가 갖고 있던 그런 막대기처럼, 지팡이처럼 갑자기 변화가 되니까 지팡이도 변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은 지팡이에요. 그런데 이 지팡이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증명할 이적을 나타낼 도구였습니다. 또한 모세에게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표이기도 했습니다.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된 것은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혔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충만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다양한 지팡이들이 있습니다. 그 지팡이 1등 지팡이 아니라 평범한 지팡이일 수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땐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건, 내가 들고 있는 것, 그 지팡이 하나님을 증거할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에서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7절부터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제 어떻게 성취되는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7절 이후에는 이전에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겠다 말씀하셨던 게 이루어지는 장면들이라는 거죠. 자, 먼저 모세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날 받아주고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너희 형 아론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27절 말씀.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가 걱정하고 있을 때 아론에게 또한 말씀하셔서 내 동생 아론 모세를 맞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9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모세는요, 이전에 하나님한테 그들이 이적을 봐도 하나님 믿지 않을 겁니다. 절 믿지 않을 겁니다.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라는 것 때문에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걱정과 근심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론을 통해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반응하는 거예요.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백성이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살피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오늘 31절 말미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준비하세요. 우리는 그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아니면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행하시는 일들이 완전해서
우리의 걱정과 우려, 이것이 기우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걱정과 우려와 근심이 얼마나 큰 불신앙인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 이후에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인생, 하나님 백성의 삶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믿고 나니 달라진 일상이라고 하는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묵상 포인트를 조금 뒤집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 가운데서 여전히 고통의 소리, 탄식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나?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을 겁니다. 믿을 만한 증거도 보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30절에서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그랬더니 31절에 이렇게 반응하죠.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과 이적을 아론을 통해 이제 듣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은 31절에서 그들이 믿었다 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여러분, 믿으니까요, 여전히 현실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억압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믿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면 현실이 달라집니다. 현실이 갑자기 마술방망이처럼 두들겼을 때 뿅 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무엇을 보아야만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믿고자 하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을 때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다르게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울부짖음이 찬송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달라진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보시고 결단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